당연히 주의 종으로서 항상 설교 준비를 늘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들었던 교수 목사님들의 그 말씀 가운데 목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항상 언제든 어디선 설교할 수 있는 설교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언제든 주님이 명령하시면 바울처럼 떠날 수 있는, 이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셋째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전해야 되는 이런 설교가 사실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거침없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마치 우물가에 가면 생수가 퐁퐁퐁 막 이렇게 나오듯이 그냥 막 흘러나오면 좋은데, 때로는 뭔가 성도들이 기대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을 또 성의 없이 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또 쉽게 가볍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주일 말씀만큼은, 모든 말씀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주일 말씀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좀 도와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준비된 말씀은 지난 월요일이었을까요? 기도하는데 그냥 다른 거 다른 감동 주시는 게 아니고 딱 그냥 브리스가와 아굴라 딱 그 말씀만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야 될 이 말씀을 최소한도 일주일 전에서는 말씀을 받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딱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런데 제 감정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냥 브리스가 아굴라, 성도들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그런 딱 생각이 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전하지? 그런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졌는데, 자, 오늘 이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은혜를 얻게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돼요. 이 로마 교회에 말하자면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진 서신이 이제 로마서가 되어진 것인데, 자, 말씀 1절 2절을 한번 보면은요, 내가 겐그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이 베베 집사는 고린도 지역 쪽에 있는 그런 한 교회의 집사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여자 집사에게 보낸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이렇게 쭉 보면 특별히 로마서 16장에는 33명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남자가 24명, 여자가 9명, 그래서 33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아주 젊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반면에 아주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좀 배움이 짧은 분도 있고, 또 때로는 아주 귀족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실 직업을 내놓을 만한 그런 직업이 없는 그런 좀 천한 그런 직업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33명이 거론되기까지는 한결같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에는 똑같이 다 서울대 나온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고, 누구나 다 함께 섞여 있는 곳이고,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환경,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이들처럼 마침내 자신들의 그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도 함께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최선을 다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니 내 이름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것 굉장히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교훈을 얻고자 하고 뭔가 도전을 받고자 하고 뭔가 그런 부분은 중요할 수 있지만 늘 비교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발전이 안 돼, 성장이 안 돼요. 뭘 가져도 그 사람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비교를 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아요. 항상 늘 주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 현재 내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어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요, 이 냄새나는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그거 쓰시잖아요. 그거 쓰셔요. 야, 너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집에 가서 뭐 다른 것 좀 더, 좀 돈이 좀 될 만한 것,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줄 만한 것, 그것 좀 가져와. 그래야 너를 쓸 수 있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도 뭐예요? 그냥 거기 있는 것, 그냥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그냥 맹물 가져다가, 그것도 그냥 물이 생수 아닙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아닙니다. 결례통에 사람 손이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이에요. 최상의 약수도 아니에요. 생수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물이에요. 그걸로 최고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저희 목포예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유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다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런 자격을 다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가 부족하? 다 그거 소용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가야 돼.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목사님만 사랑한 줄 알았더니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만 사랑한 줄 알았더니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분만 사랑한 줄 알았더니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차별치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탓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오로지 우리 믿음 하나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얼마 안 했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예. 오늘 처음 나오셨을지라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고자 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믿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실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문안하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늘 그리스도 안에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는 항상 첫 서두에 문안하는 것,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야,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서 형편 좀 보고 와. 그래도 사람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도 인사라도 한마디 그냥 꾹뻑하고 안녕하셨느냐고 인사라도 한마디 해. 그런 의미 아니에요.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직접 가서 모든 관심을 가져주고 마음을 쏟아주고 정말 사랑을 쏟아주고, 심지어는 그가 어떻게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는지 형편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문안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주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내가 베베 집사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천거에서 보내노니 혹시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좀 성의를 베풀어서 잘 좀 내 일 좀 돌보고 잘 일 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기를 바로 바울이 그 마음을 편지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안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안부차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더 깊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 깊은 관심을. 그동안에 어떻게 참 지내오셨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요즘 경제가 어렵진 않습니까? 어떻게 요즘 자녀들 일 잘 풀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더 친근감 있게 좀 더 관심 있게 문안하라고 하는 이 인사를 계속 주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지금까지 교회 일꾼으로서 오늘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손이 안 닿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서로 손이 닿는 대로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예, 그래도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좋은 시간들이 올 겁니다. 한 번씩 격려 좀 해주세요. 네. 잘 안 해봐가지고 어설퍼. 뭐가 잘 안 돼. 할렐루야. 마음은 있지만 그걸 표현이 잘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정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들은 멋진 믿음으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소중한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바로 목포 예담교회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오늘 저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 혹시 권사님들,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발음도 잘 쉽지 않은 이 발음이에요. 사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 이렇게 또 이름도 또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러나 오늘 이 또 본문에는 브리스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자,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누구냐? 부부입니다. 부부. 한 부부예요. 자, 그런데 누가 남편일까요? 누가 남편이겠어요? 누가 남자겠어요? 아굴라입니다. 근데 왜 여자 이름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의 여자 이름을 앞세운다? 이건 쉽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부부였지만 특히 아내가 브리스가라는 이 여자의 믿음이 더 헌신적이었고 더 적극적이었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요즘 이 시대에도 솔직히 남편들 믿음 좋지만 사실은 아내들 믿음이 더 이렇게 좋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 남자들이 굉장히 큰 일은 합니다. 믿음이 참 좋아 보이고 참 이렇게 든든해 보이지만 때로는 좀 더 헌신적이고 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 간절하게 기도를 더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아내의 믿음이 굉장히 때로는 뭐 평가하자면 분석하자면 좀 앞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들 말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헌신적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 아내, 이 부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아내든 남편이든 확실한 그런 정체성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견고합니다. 그러나 서로 팀이 하면 서로 같이 무너져요. 자,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참 어떤 사람이었을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6장 3절에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여기서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을 동업자라고 하잖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은 동역자. 그래서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즉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 아주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 안 될 굉장히 귀중한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덴은 지금 현재 그리스의 아테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요, 이 아테네 아단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열심을 다했지만 특히 이 아덴 지역에서 정말 한번 교회를 세워보려고 많은 정말 영혼들을 전도해 보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무지무지하게 아주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쏟은 만큼, 정열을 쏟은 만큼, 정말 온 심정을 쏟은 만큼 소득이 없었어요. 별로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치 바울은 이번 이 전도는, 이번 이 선교 여행은 이번에 별로 이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말하자면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처절한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지역적으로 볼 때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때에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본도에 사는 바로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탈리아, 그 로마에서요, 그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명령을 했어. 우리 이 로마에 있는, 즉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다 떠나라,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하는 추방 명령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도 그 사람들의 직업은 이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말하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자, 그 지역에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직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지금 온 거예요. 고린도 지역으로. 그러니까 보면 바울도 아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지만 별 소득이 없이 그야말로 낙심과 절망 속에서, 어쩌면 굉장히 아쉬움 속에서 고린도에 왔고, 그리고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야말로 사업이 망하고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갑자기 집도 잃고 다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새로 지역에 그냥 추방당했으니까 쫓겨나듯이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새로 그들이 왔는데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새로 온 것을 알고 그들에게 가까이 간 거예요. 이제 자, 가서요. 자, 볼까요?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말하자면 건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건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동변상련이라고 별로 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착잡하고 그야말로 어쩌면 절망 속에서 고린도에 왔는데 같이 직업 때문에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직업 때문에.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바울과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함께 살며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자연스럽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바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로마에서 계속 사업이 잘 되고 계속 거기에서 더 이렇게 성장하고 그랬더라면 고린도에 올 일이 없고 와서 바울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왕창 망하고 쫄딱 망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냥 모든 단골 고객이든 누구든
그 사업을 벌리려고 벌려놨던 거 다 처분하고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 계속 승승장구 잘 되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안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곳에서 굴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황제가 명을 내려서 그들이 고린도로 오게끔 만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102명이 목선을 만들어서 60일에 걸쳐서 저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프리머스라는 그 지역의 항구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미국에 정착을 해서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 가는데 결정적인 그들이 초석이 되었던 것처럼, 때로는 이렇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어지고 부득이하게 전혀 내가 가는 길이 막혀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길을 가게 되어져서 이렇게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마침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 정말 사도 바울 입장에서 최고의 가장 자기가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가 되게 된 것은, 오늘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업 속에서 오히려 길이 막혔던 것이, 이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유, 안 만났으면 고생 안 하고 오히려 그 천막업을 하면서 편하게 잘 살았을 텐데 괜히 바울 만나가지고 목이라도 내놓게 되고 그 정도로 고생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내 평생 한번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된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고린도 오게 됐는데, 참 그곳에 와서 이렇게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가끔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저분은 저렇게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됐을까?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뭐 스스로 능력이 있거나 뭐 스스로 뭐가 있거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가끔 저한테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목사님, 왜 목포에 계세요? 왜 목포에 왔어요? 그런 얘기는 종종 누가 하더라고요. 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걸렸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포예담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 편에서 어쩌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거,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도 아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결코 내가 온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보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아무 부담 갖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사사운 것들에 매달려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면 안 돼요. 좀 큰 틀에서 큰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뭔가 큰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우리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바울을 떠나게 할 때가 있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나게 할 때가 있고, 그러나 그것을 막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열정은 막 그냥 피가 끓는 거야. 막 불이 나는 거야. 왜? 아시아에 가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하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거야. 자꾸만 막아. 성령이 그걸 막아.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만들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게 만들어.
집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버린 것처럼 뭔가 아시아에 가려고 했던 그 열정과 마음이 그냥 푹 주저앉고 만 거야.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무 의욕도 없게 만들어. 그리고는 결국에 저 유럽 쪽에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나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비로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오게 됐더니 오늘 빌립보성 첫 성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디아를 만나잖아요. 누디아를. 가장 먼저 누디아를 만나요. 그랬더니 자기 집도 제공하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게끔.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기도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막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걸 본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고, 우리 도망간 거 아니다고 했더니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믿는 예수 나도 믿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그런 역사를 통해서 간수장이 온 집이 예수 믿고 오늘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일꾼들이 되어지잖아요. 이걸 누가 표현할 수 있어요?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소한 것들에, 너무 시시한 것들에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요,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반드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믿음이 예쁜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김정혜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자녀들도 다 예수 믿게 해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수집사고 학교 또 교감 선생님도 되게 하셨고 다 잘 나가게끔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인만 몇십 년을 그냥 교회를 떠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딱 그 세월 속에 다시 하나님이 부르셨고 저희 목포에 함께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다니지 못했던 것을 다 함축해서, 그냥 이것을 함축해서 조여가지고 그 못했던 것을 더 그냥 폭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잘못했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지금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했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 중단하고 방황하지 마세요. 그거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왜? 우리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경력이 있어가지고 다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우리는 다 모든 걸 결정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서 낙심하거나 어떤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미 결정난 것처럼, 뭐 우리가 무슨 재판관처럼 이미 판결당하고 몇 년 법정 딱 그냥 언도해버리고, 우리 그렇게 예수 믿지 말자고요. 비록 실패하고 그들이 고린도에 왔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히 아주 타락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시대만 해도 그야말로 매춘부들이 득실거리고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요 고린도교회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막 폭발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곳에서 정말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 주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을 항상 기대하는 그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진정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나도 과거에 이렇게 교회 다녔어. 이거 어디 가서 이거 자랑할 일도 아니고 어디 가서 이거 내세울 명함도 아니야. 최소한도 나는 예수님을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그분이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생애를 이루셨고 예수님이 왜 뭐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그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지 이런 과정들을 최소한도 알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냥 대충 나 교회 다녔어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죠. 제대로 알아야죠. 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같은 직업이 같으므로 바울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접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어졌고 이때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의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을 보면서 바울의 모든 삶을 보면서 바울의 모든 신앙을 보면서 똑같은 신앙으로 그대로 젖어지게 된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내가 혼자 스스로 알아서 잘하니까 뭐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돼. 언제나 우리는 늘 주님 것을 그냥 받으려고 우리는 늘 어떤 그 좋은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또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과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이제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왜요? 또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한 지역을 세웠으면 또 다른 지역에 또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 가게 되고 계속 바울은 이렇게 전 세계를 돌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배소로까지 가게 됩니다. 예배소까지 가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의 세 번째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들의 정말 이제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들의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전해지는 문헌에 의하면 이 에베소 지역은 아주 우상이 가득하고 굉장히 그런 어떤 문화적으로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우상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막 그것을 막 그냥 타파시키고 그것을 막 무너뜨리고 막 그런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당연히 이 바울에게 위험한 일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에 바로 이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정말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고 그 바울을 구명하는데 바울을 위험한 데서 바로 꺼내는데 집중적으로 그들이 나서서 함께 같이 피를 흘려주고 함께 같이 땀을 흘려주고 함께 같이 아파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그 현장에 함께 참여해서 정말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오히려 바울에게 위험한 일이 오지 않도록 함께 협력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내 목을 가져가세요. 그게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늘 함께 동역자라고 그랬잖아요. 동역자.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 따로 브리스길라 따로가 아니야. 마치 한 몸이 움직이듯이 함께 움직인 거야. 좋은 일에도 감사한 일에도 슬픈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이게 동역자. 이게 동역자.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그냥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주고 함께 동참해주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여러분 바울은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언제나 늘 위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해줄 수만 있다면 늘 그들 편에 서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고 앞장서서 그 위험한 일을 막아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오늘 이 바울이 그 편지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집에 있는 교회에도 가서 문안해 주라 그랬어.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에 아예 교회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뭐냐면 그 시대에는 아주 뻔뜻하게 그 로마에 막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가정 교회를 중심으로. 저도 중국을 제가 2번 갔다 왔는데 중국 지하교회라는 교회가 저 지하실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몰래 은밀하게 바로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교회가 그게 지하교회예요. 말하자면 이 초대교회 때 바로 이런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만큼 바울과 함께 그 신앙의 영향을 받고 그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물론 천막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집도 잘 지을 수 있고 좋은 조건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위험한 일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폭력배들로부터 또 아니면 관가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예배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하자면 예배소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온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 바로 아볼로 목사님이 온 거야. 근데 이분은 정말 얼마나 언변이 좋고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때 성경은 신약 성경 아닙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는 아직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언변이 아주 좋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빨리 믿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면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26절을 보니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회당에서 아볼로 목사님이 담대히 말하는 거야. 막 굉장히 아볼로 목사님은 언변이 능하고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야. 아주 유식한 분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학자와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회당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예수에 관해서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야. 막 당당하게.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서 훈련받은 평신도 이 부부 집사가 딱 그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너무 아쉬운 거야. 좀 허전한 거야. 물론 아볼로 목사님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막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했잖아요. 담대히 말하고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집사가 볼 때는 너무 좀 이렇게 약한 거야. 아주 중요한 핵심이 너무 없는 거야. 자, 다시 봅니다.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세히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만.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장, 막상 당사자 세례 요한은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뭐하고 신발을 신겨드리기도 못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야. 성령과 불로서.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주고 능력의 세례를 베풀어줄 그 주님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은 아쉽게도 바로 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야. 요한의 세례까지는. 점수로 치자면 50점. 아니 낙제점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목포에 아주 제일 큰 교회 목사님, 또 아주 굉장히 짱짱한 교회 목사님, 극동방송 통해서 설교를 이렇게 한 번씩 듣습니다만,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분은 성결교회 목사님, 한 분은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많이 해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참 뭔가 제 마음이 좀 쎄하더라고요. 저는 구원을 받으면서부터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부터 저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분의 어떤 사상과 그분의 어떤 철학들, 그분의 신앙이 마치 오늘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신앙으로 젖어진 것처럼 저도 어쩌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장로교 교회 목사로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순복음 정신이 저는 있어요. 그런 순복음 정신이 그건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단지 방언을 말하는 그 성령의 어떤 그 역사만이 아니라 굉장히 모든 메시지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목회, 영적인 믿음, 영적인 신앙,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볼로 이 목사님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뤄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가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요 아직 좀 부족해요. 그거 아닌데요, 저희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볼로 목사님이요 얼마나 순수한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잘 배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평신도가 아볼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오늘 요한의 세례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이 크심으로 오늘 불과 성령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능력을 받아서 베드로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 쓰시는 큰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 바로 요한의 세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평신도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를 불러다가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요 그 어려운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지역에 굉장한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규모가 잘 되어 있던가요.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다만 첫사랑을 너희가 다시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복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게 충만하게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희 목포회담교회에서도 저도 자존심 없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목사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저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주면 언제든지 하면하고 받습니다. 언제든. 무슨 건방지게 지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그거는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분명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훈련을 잘 받아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 아볼로 목사님을 망신 주려고요? 천만에 만만해.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를 세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도록 오직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아닌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을 이렇게 열거한 것은,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게 된 것은 자신이 아닌, 이렇게 오늘 로마 교회에, 이런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이런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졌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저희 목포회담교회도 그렇습니다. 김택수 목사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목회하고 갔대. 그냥 이 기록이 남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목포회담교회 이런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하고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진 것처럼 정말 김택수 목사의 그런 동역자가 되어지는 서경구 안수집사가 되시고, 정재관 안수집사가 되시고, 김희석 집사가 되시고, 오늘 정성식 안수집사님 되시고, 박주수 장로님이 되시고, 임상배 집사님이 되시고, 오늘 나의 동역자들인 그런 윤유찬 집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런 포부가 있고 그런 비전이 있고 그런 꿈이 있어야죠. 어쨌든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 목사와 결국에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잘 세워지니까 정말 충만한 교회가 되어졌어요. 저희 목포회담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이 아닌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데 그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바울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랑하는 만큼 정말 복음으로 낳은 그 아들 디모데 아닙니까? 그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내게 들은 바를, 내게서 훈련받은 바를, 내게서 이와 같이 배운 바를 오늘 네가 너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혼자만 은혜 받지 말고, 네가 은혜를 받았거든, 네가 깨닫고 네가 알았거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했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에베소 교회에 가서 심지어는 아볼로 목사님에게까지 그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받았던 감동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해주면서 이것을,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가고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과일 농사를, 저도 농사는 저도 별로 해본 적이 없고, 이제 잠깐 어렸을 때 이렇게 한두 번 가서 부모님 좀 도와드리고 이런 적은 있지만, 제가 직접 농사를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열매를 과일이 열리면 가서 뚝 따먹고 이건 참 재밌고 좋은 것 같아. 근데 실상은 누군가 그걸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따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 뚝 따먹고 혼자만 그냥 꿀꺽 삼키고 마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많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하게끔 한 것처럼, 우리도 나 혼자만 은혜만 뚝 따먹는 그런 어떤 열매만 따먹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나도 무엇인가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맺히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이 믿음의 나무를 심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이런 은혜를 받게끔 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이와 같이 정말 간절히 소망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믿음. 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의 신앙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내 목을 내어놓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한평생 살다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저는 사실 매일 주일마다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쁜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선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물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을 제가 보고 있어요. 한 분 한 분. 혹시 누구 붙잡고 오나, 누구 데리고 오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틀림없이 한 분 모셔와 보세요. 제 톤이 달라질 테니까, 제 목소리가 달라질 테니까 한 분만 데려와 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을 또 세울 수 있는, 한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여러분, 정말 목포예담교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타내면서 바울과 그 브리스길라는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생활 속에서 젖어진 것처럼 우리도 생활 속에서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역사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당당하게 어디서든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바울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목포예담교회와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역이 되어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멋진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목포예담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사명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충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육체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믿음으로 손을 얹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대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오늘 원수 병마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영 나으리라고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이 뚝뚝 떨어지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의 모든 환경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오늘 이하여 기도하는 기도마다 선한 응답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역사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